내 판단에는 누가 너 보고 판단하래? 네가 결정권자야? 네가 판단할 사람이야?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이거 고치셔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사실 누가 더 큰 죄를 졌어요? 다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세요? 근데 차이는 하나예요.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사울이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늘어지게 설명했을 거예요. 늘어지게 변명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낮잠 자고 몽롱하게 일어났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의 논리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는데요?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시켰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생각이 이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실제로. 누가 너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진멸해라고 하면 진멸해야지. 왜 기름지고 좋은 양들을 왜 아깝게 죽여? 이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 생각이었거든. 우리 그런 일 해요. 그러니까 변명이 늘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사무엘이 사울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울이 정말로 아꼈던 사람은 사무엘이 아꼈던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가 너무 겸손했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키도 컸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성경 보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뭐 하면 돼요? 변하면 돼요. 똑같은 일 안 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제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땠어요? 회개하고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의 책망을 통해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뭐가 됐어요?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의 회개가 내 가르침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더욱 디모데를 그렇게 무시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디도를 어떻게 해요? 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어요. 그 젊은 디도를. 이야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변해서 새로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핑계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없게 해요. 뭐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설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뭐다?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근심하고 회개해서 너희의 태도가 변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디도에 대한 태도잖아요. 책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어요. 그리고 이 근심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분노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하지요? 남에게 분노해서 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노해야 돼요? 나에게 분노해야 돼요. 내가 창피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쪽팔리지도 않냐. 네 스스로가.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해요. 이건 창피한 일이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회복되기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에 이르렀죠. 회개에 이르렀고 회개의 결과가 뭐예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누구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변했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 삼고 그랬던 인간들이 젊은 디도를 두려움과 존경으로 맞이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디도가 그걸 신나게 와서 보고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요. 디모데는 거기서 그냥 눈물 흘리고 왔대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저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정말 최고의 섬김으로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뭘로? 말씀에 대한 동역자로 신뢰하게 됐다.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죄 안 지어.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난 그런 거 안 해. 딴 건 하잖아.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그런 죄 안 지어. 난 그래서 너 안 봐.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안 짓느냐가 아니라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왜요? 또 실수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책망하면 그가 회개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책망하면 또 변명하고 또 싸움이 되고 또 논쟁이 되고 또 그럴 거야. 그러면 책망하나요? 안 하지요. 왜요? 어차피 안 변할 거니까요. 책망하고 야단치는 건 무시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변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자인데,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싸움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의심하고 내가 무시당했어 라고 하면 좋은 동역자가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정성택 집사나 이경선 집사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 목사님 생각이 제가 짧았습니다. 제가 주의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위로는 되지요. 근데 행동이 안 변해. 이러면 이제 나가리야. 근데 그러고 났더니 진짜 자기가 조심하고 행동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해도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책망하면 인정하고 뭐 하겠구나? 변하겠구나. 그러면 그와 좋은 동역의 관계가 유지될 거예요. 근데 불러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막 변명을 2절, 3절, 4절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게 반복되면 그가 잘못한 걸 봐도 이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얘기하면 또 뭐가 되니까? 싸움이 되니까요. 회개에 이르지 않고 싸움이 되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못내 마음이 아팠고 근심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읽고 나서 근심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태도가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냐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새까만 젊은 목사인 디도를 존경과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의 연보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좋은 동역자로 생각해도
되겠다. 왜? 설령 잘못해도 내가 야단치면 뭐 할 테니까? 회개할 테니까. 어긋나가지 않고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회개할 테니까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를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더욱 기뻐한다. 내가 얻은 최고의 선물은 내가 너희를 신뢰해서 동역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하는 이유가 제가 완벽하고 실수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철환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저는 곧바로 인정해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설명 안 해요. 아, 사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 데는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철없을 때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내 잘못을 인정하면 뭘 얻어요? 신뢰를 얻어요. 김철호 목사님 저 아신 지 얼마 안 돼요. 북강원로에 계속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자신의 은퇴 중요한 결정 새까만 선배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하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동명교회 후임자도 네가 정해라. 올 사람 없으면 그냥 네가 와라. 그 지금 그러세요. 빨리 은퇴해서 그러면 네가 빨리 춘천에 집을 빨리 알아봐라. 나도 집이 없는데 왜 내가 남의 집을 알아봐? 어? 두 채를?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한 채를 사고 내 이름으로 해야지. 뭐 땅을 사서 집을 짓겠대.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어요. 무슨 집을 짓냐고 아파트 그냥 사시라고. 답답하대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아파트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울어졌어요 이제. 사모님도 기울어졌어요. 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파트 사서 그냥 편하게 사시다가. 인정하는 게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뭐하는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누가 손해예요? 인정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인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싸움하면 신뢰를 잃어요. 영업도 그런 거예요. 소비자하고 말싸움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돈 더 받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번에 바이크 수리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냥 돈 더 받으면 돼요. 근데 돈을 더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줘요. 수요일날 저녁에 싣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잘 들어가셨나요? 너무 고맙다고. 답장이 왔어요. 걱정해 주셔서 잘 들어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신뢰를 얻으면 뭐도 생겨요? 돈도 생겨요. 돈도 생겨요. 신뢰를 얻으면 명예도 생겨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하자고요?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 삶이 더 존귀해질 거예요. 내가 변하지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지금 누가 변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변했어요. 누가 인정받아요? 고린도 교회가 인정받아요. 누가 존귀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존귀케 돼요. 바울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고 책망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보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야단쳐서 깎아내려서 지가 높아지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피노키오 친척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머리가 나무란 소리예요. 피노키오 친척이에요. 진짜 바보예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덕 보는 장사예요. 그러니 내 곁에 책망해주고 꾸중하는 사람을 두는 게 복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아우 잘했어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지금은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허접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꾸중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가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겠죠. 어디에 가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가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고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목회자의 신뢰, 가장 값진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써놓은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권사회장으로 제일 큰 성공이 뭐야? 권사님이 은퇴할 때 제가 권사님이 회장으로 사역한 동안에 내가 권사님을 신뢰하고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성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아무아무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제가 그분을 신뢰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동안 제가 두려움 없이 사역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공이에요.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자존심 세우는 일보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요즘에 기쁜 게 그거예요. 김철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나 은퇴하는데 뒷감당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동명교회 알아서 해라. 후임자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양구교회 뭐 어떻게 돌아간지는 관심도 없는데 전화해서 보고하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장로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고 뭐 어떻게 결정할 거고.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시냐고. 그만큼 그 목사님 나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데요? 그냥 목사님 뭐라 그러시면 제가 그냥 목사님이 잘못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일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제가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회장 하시고 제가 분회장 할 때 1년 동안 제가 모시고 다녔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다 운전해드리고 교회 일 바쁘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건 그거예요. 뭐요? 고대리 땅.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네. 그걸 안 주시네. 이게 등기가 넘어와야 되는데. 신뢰예요, 신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나 은퇴하면 네가 이 교회 뒷감당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양구교회 후임 결정하는 것도 사실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하시지만 사실은 저를 의지하고 저하고 상의하고 이 목사 누구 넣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거 물으셔요. 그 사실 양구교회 후임은 제가 거의 결정하고 있어요. 그 제가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돼? 형 책임져서 시작했으니까 형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하면 돼요. 두고 보겠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나는 당신을 뭐 합니다? 신뢰합니다. 난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환골탈태했죠. 바울의 신뢰를 받는 데잖아. 자, 그럼 7장의 제목 뭘로 할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문장으로 만들면 뭐예요? 멋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는 신뢰를 만든다. 그런 거예요. 큐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 와서 닿잖아. 뭐는 회개는 뭘 만들어요? 신뢰를 만들어요.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건 그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인정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최고의 사도인 바울의 신뢰받는 교회였어요. 회개는 뭘 만들어요? 신뢰를 만들어요. 변명은 버림을 만들어요. 사울은 변명하다 버려졌어요. 이유와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 있어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뭘 얻는? 신뢰를 얻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 하고 나면 여러 단락이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뽑아서 그 장의 제목을 정해야 돼요. 또 뭐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변화, 고린도 교회 성숙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이 확 되는 제목은 결국 회개는 신뢰를 만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망하고 후지져 줄 때 변명하지 마시고 골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심통 부리지 말고 회개해서 신뢰받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아유 권사님이 있어서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집사님 의지하고 이 일을 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깊이 신뢰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남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얼마나 염려 많이 하냐고 저 고생 안 하고 있거든요. 염려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정찬일 집사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박민철 집사를 신뢰해요. 그냥 걱정 안 해요. 어떻게 신뢰해요? 제가 정찬일 집사님 보면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저도 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 감사해요. 박민철 집사도 얘기하면 뭐 거기서 굳이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정 집사님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집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하셔서 너무 든든하고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거든요. 남들 돈 걱정 얼마나 걱정돼요. 저 걱정 안 해요. 왜요? 민철이가 책임지지 제가 책임지겠어요? 부도나면 저는 톡 끼면 돼요. 걱정 안 해요. 서로에게 좋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누가 어려운 일을 할 때 헤쳐나갈 때 나는 널 믿고 이 일을 한다. 그 사람도 또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나도 사실은 권사님 믿고 이 일을 해. 이럴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으로 보면 저는 참 복 있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놓고 야 성도들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저는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많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냥 하나님 신뢰해요 이게 아니라 디도를 통해 위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신뢰받는 사람, 또 누군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고미자 권사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뻘짓 좀 하지 말고 밥 두 그릇씩 먹지 말고 쌀 좀 축내지 말고 용서가 돼. 나라미를 자꾸 갖고 와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좋은 신뢰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신방이 있습니다. 월요일 신방이 있고요. 목요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 합병 15주년 감사 행사가 63빌딩에서 있습니다. 기대가 많아요. 설레요. 설마 11시에 63빌딩에서 기념 감사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을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까지 했는데 뷔페를 안 먹여주겠냐. 밥 이런 게 아니야. 63 뷔페 가본 지가 근 30년이 돼간 뷔페를 안 먹여주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가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목요일 날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육삼 뷔페. 제가 서울에 전도사를 했을 때는 육삼 뷔페를 그냥 동네 식당 드나들듯이 갔었는데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아, 그때는 육삼 뷔페 가자면 또 가냐 뭐 이랬는데 교단 통합 기념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도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하면 아마 신방이 끝날 것 같은데 30가정이 채 안 됩니다. 60가정씩 신방이 있었는데 아주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신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대폭 줄여주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해서 봄 신방에 성도들 가정 반, 100가정. 아무도 안 하는 가을 신방에 성도들 가정 반, 100가정 이렇게 해서 200가정. 권사들 다 다리가 부러지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는데 신방하다 과로로 좀 쓰러져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입니다. 광고를 안 했는데 홀수달 첫째 주니까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성찬 예배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바울의 신뢰받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받는 좋은 동역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크레인 작업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진행해가는 모든 작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부상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창렬 집사님 권능회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가게 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주희 집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 정금과 같이 드러내지며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이명희 집사도 변하여 믿음의 사람,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그들의 삶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고 또 그 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더하시고 또 잘 치료돼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사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또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귀한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탁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받는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수하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장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획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